고린도전서 4장은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인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고 형통할 거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의 삶은 실상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때로는 구경거리나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의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물론 너희 말처럼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때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이며 영원한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영광과 약속들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바울은 우리가 너희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해서 너희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너희도 그 완성을 위해서 진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과정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 홀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다른 신앙적인 깨달음이나 특별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의 본능이자 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은 서로 원수였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다. 아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처럼 이렇게 서로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이며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이러한 차별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나는 장로나 권사는 아니지만 나라면 저렇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교와 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19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가지 잠깐 퀴즈를 드릴까요? 여기서 권속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조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은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한 몸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잘 운영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웠든 그렇지 않든 모두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교회가 이럴진데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느냐,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누구나 힘든 일을 자원해서 맡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이 맡겨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당연히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견디고 해결하느냐입니다. 이런 일이 아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나는 완전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히 일하다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데 너희는 왕처럼 군림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자기 자랑의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마음, 그 안에 우리나 함께라는 것이 없기에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었으면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저 자식만 없었으면 내가 속이 덜 썩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성도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누구 하나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사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변화되고 내 덕분에 그 사람도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오히려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생각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과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품어 주셨기에 이제는 사망이 손댈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품으셨듯이 우리도 서로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존재하려면 교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 대신 사시는 것, 즉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다. 이런 교회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약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쓸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집어서 그 다리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함께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소외시키려 하지 말고 바로 잡고 치유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잘했다, 못했다, 나라면 이렇게 했다,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친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다친 곳을 함께 돌보고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며 동시에 큰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가운데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함께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함께, 이 개념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참음과 용납하는 것, 용서와 인내, 또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을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기쁨과 행복, 생명과 영혼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권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구나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증명하려고 바울과 동역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을 깔아뭉개고 짓밟고 자기들만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진정 왕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함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늘 함께라는 개념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개념을 버리고 자기만 증명하려는 그러한 우월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판별의 기준이며 어찌 보면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이러한 교회 환경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방해물, 그 장애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늘 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서로를 받아야 할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름이 더 이상 명예롭지 않게지는 현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실망스러운 목사, 답답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만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의 주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사망 아래에 놓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섬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불편한 성도를 대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의 마음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노력해야 되며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울지 말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잘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품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품어야 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내가 자라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자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서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주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